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공식적으로 한 141년 정도 됩니다. 이 141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신사참배 반대 그렇게 이야기되죠. 또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고 영락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부산에도 영락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이분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인데 이게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이에요. 실제 종교계만 노벨상이 없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상인데요. 참고로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노벨상하고 상금이 비슷해요. 한 20억 정도 돼요. 엄청나죠. 이 상에 대한 감사 예배가 열리던 자리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며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생의 짐이었는데 제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닌 게 그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죠. 근데 그때 이분의 연세가 얼마냐 그러면 91세였어요. 70세에 목회를 은퇴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91세의 노 목사님이었다고요. 일생의 짐이라고 했으니까 신사참배는 그분이 평생 짊어지고 산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 젊은 시절 1930년대 그의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했던 그 일생의 짐이요. 이분이 이때 처음으로 고백했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고백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전심을 다한 목회로 속죄를 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영락교회는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부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평생을 섬겼는데 월드비전이 아마 이분이 시작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죄의 길을 삶으로 걸어오신 거죠. 세상이 그 노력을 인정했고 그래서 그에게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상을 준 겁니다. 템플턴 상을 받은 목사님의 믿음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고백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자랑이냐고. 그렇게 비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가보니까 지금도 이분을 비판해요. 당신의 그 어떤 행위도 신사참배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 비난 받지 않았을 텐데 왜 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인생 최고의 날, 자기 인생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연세가 91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백한 거죠. 그 이면에는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세상이 칭송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요. 부명의 권세 얻는 승승장구를 믿음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야, 부도 많이 얻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야,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템플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걸 주셨을까? 그렇게 그걸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데, 당사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부명의 권세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믿음 좋습니다,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서 91세에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1절에서 끝까지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거장들이요. 그 거장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믿음의 거장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우리 참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보여줍니다. 본문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또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축복하지 않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살아계실 때 저희 아들, 딸 데리고 그 집에 가면 항상 보자마자 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자꾸 목회자 되라고 축복해서 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요. 그러니 믿음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축복을 특별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건 야곱의 삶과 관련이 됩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4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아이들의 아버지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4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게 장자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뭐냐? 장자입니다. 창세기 48장 그 앞에 보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야곱의 눈이 노안으로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되지만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건 아닌 거죠. 그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는 장자를 참 사랑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장자를 오른편에 차자를 왼편에 딱 앉혀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내고 축복을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그런 거죠. 아버지, 장자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노안을 이렇게 아들이 보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실수로 교정을 해줬으니까 그래, 내가 몰랐다, 고맙다, 그리고 손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안다는 말을 두 번 해요. 자신이 더 크게 축복하려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차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차자에게 누구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야곱이 147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모든 게 녹아있는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내 힘 바라보고 내 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허망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봅니다.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장자요. 그가 형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장자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식들 편애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느냐 그러면, 야곱이 장자에 집착하다가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아들이 저렇게, 야곱이 저렇게 참 형편없이 나가면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감싸고 노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가 70대 중반에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어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다 장자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 저변에 장자가 되어야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지만, 돌아가서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야곱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장자를 내려놔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장자로 대변되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도 안다며 차자를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부명의 권세로 대변되는 세상 축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따라갈 때마다 엄마 리브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뱃속에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을 때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에 집착할 때마다 아마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 인생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 세상 나가서 세상이 죄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세상 아니야. 나 붙들면 살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 듣고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어. 세상 거 잡아야 돼. 우리 그렇게 산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평생 형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쥐죽은 듯이 살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도 알아요. 왜? 외삼촌이 자기 인생을 덩쳐먹었으니까요. 노력으로 모은 돈을
외삼촌에게 다 뺏기면서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야곱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일반 사람들처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돈 물려주면서 돈 움켜잡으라고. 지금 너희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 총리할 때 너희들 높은 자리 뒤로도 들어가서 관직 잡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관이 보니까 자식 보고 황태자라 그랬다잖아요. 황태자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게 인생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따라가다가 허망하고 헛된 것에 모든 것을 놓치는 허망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요, 이 깨달음을 노래했더라고요. 제가 가사로 불러드릴까 그러다가 듣는 게 좀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허망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은 100년도 힘든 것을 작년을 산다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2차마다 다가오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에 이게 확 가슴에 다가왔느냐 그러면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00년 살 것처럼. 근데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공이에요. 공. 헛되다는 뜻의 한자, 빌공자의 공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쏟는 세상이 실제는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 또 잡으려고 하는 것 무엇이라도 내려놔야 되고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사에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요 부여자로 누구보다도 이 붙들고 세상껏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헤아려 생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다고요. 공이라는 노래에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간 세상의 삶이 부질없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부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때가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같이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 중에 왜 사냐면 우지요 하는 시가 있어요. 왜 사냐고.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웃어요.
허망하고 헛된 인생인 줄 알면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저 웃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100년도 살기 힘든 인생인데 1000년을 살 것처럼 허망하고 헛된 세상에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허망하고 헛된 인생 뛰어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했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손자들을 축복한 이면에 100년도 못 살 인생 1000년 살 것처럼 하지만 그 인생 허망하고 헛되다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손자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요셉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이집트의 좋은 땅과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유언을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 야곱의 가족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권력을 잡고 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명문가들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고유한 정체성은 사라지고요, 이 사람들은 그저 이집트인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들이 야곱이 물려준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30년 뒤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가지고 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나 피라미드 필요 없다. 이 세상 내 땅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데 너희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나도 같이 데리고 가라. 그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430년 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가르치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의 거장인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양다리 안 걸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후반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지팡이 머리가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 머리를 알려면 창세기 32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거기가 뭐냐 그러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고요, 그때 다리를 줍니다. 그 저는 다리 홀로 못 가서 지팡이 하나 짚고 지탱을 했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이 변화의 상징물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지팡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도 평소에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만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지팡이가 됩니다.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가르고요,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가 전쟁에서 이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준 것이 뭐냐 하면 지팡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뭐가요?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제 인생은 왜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그건요,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병도 낫고 이런저런 문제의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 그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믿음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되고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걸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은 이걸 값싼 믿음과 값비싼 은혜로 설명을 해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요. 값싼 은혜가 뭐냐 그러면 구원과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따르는 실제 삶의 변화를 등한히 하는 것, 이 값싼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달라, 은혜달라, 그건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는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순종과 희생을 감수하는 태도, 이걸 값비싼 은혜라 그랬다고요. 자, 그분의 말입니다. 값싼 은혜는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에 대가나 희생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이 값싼 은혜를. 값비싼 은혜는요, 제자로서의 헌신, 순종,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 이걸 값비싼 은혜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 값비싼 은혜의 삶이 어떤 겁니까? 골로새 1장 23절 24절에 이 값비싼 은혜의 삶이 나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가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를 무조건 무한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말씀하시면서 헌신, 순종, 희생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앞에서 그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성직자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말한 자신의 91년 인생을 알기에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신사참배를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이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98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교계 지도자들이 병문안을 갑니다. 이분이 마지막은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걸리는 그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노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그때에 노예 교계 지도자들이 병문안을 가서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해요. 잠시 생각하던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목사가 목사님들에게 한 거예요. 목사님 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템플턴 상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을 들은 목사님들도 보통 목사는 아니에요. 교계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몇만 명의 교회를 목회를 했고 또 평생을 섬기고 나눈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력하며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목사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라 그랬어요. 그 이면에는 진짜 예수님 잘 믿으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아마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했을 때는 인생과 영적인 모든 것을 꿰뚫는 모 목회자가 삶을 살면서 한 득도한 것 좀 가르쳐달라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득도한 거.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했을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득도가 맞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누릴 거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이 얘기를 했다고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믿으라에 잘자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차이는요, 예수님 믿으세요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수년 전만 해도요, 교회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교회 다녀도 뭐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연예인들이 간증하고 나와가지고 또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렇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럼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만 다녔나 보지. 그 말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까마귀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셨다. 이 독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 따르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 믿음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진심을 담은 전심에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예수님 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